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님께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하신 인사고과의 기준은 달랐어요. 탁월한 말솜씨라든지 통솔력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집안 배경, 높은 수준의 학력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건 인사고과의 기준이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그렇지, 리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있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들에게나 해당될 법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왜 노예들이나 지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지? 이 의도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청각 학습을 통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를 안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미천하다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접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당시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내놓죠. 그리고 향품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줘서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진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존재는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별것 아닌 존재였어요.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12살 아래의 그 아이들에게는 율법도 가르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그런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뭐 씻을 물을 갖다 바쳐야 돼? 값비싼 향유를 또 머리에다가 이렇게 또 발라줘야 돼? 나도 못 먹는 그 음식을 그 어린아이에게 줘야 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이처럼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내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는 누구일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비천한 자, 약자, 이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많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어린 아이일까요? 제가 어느 식당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빙하던 종업원이 김치 그릇을 들다가 놓치는 바람에 제 앞에 그 식탁 위에 딱 떨어졌어요. 그게 튕기면서 제 옷에 이제 김치 국물들이 다 튀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이 양복 세탁하려고 했었어요,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쿨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종업원을 어린 아이처럼 섬긴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이라든지 나의 친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똑같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이 옷 빨 거예요, 세탁기에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조금 전에 제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보였던 그 행동은 정말 그 종업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섬기듯이 제가 마음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해요? 빨리 가서 매니저 데리고 와요. 만약 제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였던 그 행동은 제가 거기에 있는 종업원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여기고 주시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눈치를 본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특별한 대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어린아이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어린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2의 도시 LA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 미국에서 그 노숙자들이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자, 그런데 이 LA 노숙자들 사이에서 코리안 마마라고 통하는 분이 계세요. 글로리아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사실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엄마를 따라서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엄마가 워낙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여 년 동안 매일 새벽 2시면 일어나서 2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야채 스프를 끓여서 준비하고, 또 미리 개별로 포장되어 있는 신선한 야채, 과일, 빵 이런 것들을 이제 승합차에 딱 싣고 나가서 뭐 공원, 길 모퉁이, 뭐 다리 밑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자고 있는 그 노숙자들, 가장 그 시간이 춥대요. 그때 이제 그 노숙자들을 깨워가지고 이 음식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물론 그 사역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분이 그냥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서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와 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이들이 변화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하루를 더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스프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보다 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은 이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을 취재하면서 기자가 쓴 글이었어요. 그녀를 모르는 노숙자가 없었으며 그녀 또한 모르는 노숙자가 없었다. 노숙자들을 일일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자리에 없어도 누가 있는 곳인지 알고 있었고 식사를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이 자신이 섬겨야 할 그 노숙자들을 일일이 다 알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처럼 다 거리나 뭐 기관으로 달려가서 뭐 노숙자 또 환자 뭐 이분들을 다 돌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대상을 우리 주변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를 향하여서 화가 속에서부터 확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이가 네가 내 이름으로 섬겨야 할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내 이름으로 섬겨야 할 어린아이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죠. 좋을 땐 좋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네가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너의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 쾅 하고 부딪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러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던 우리 안에 이제는 저 사람이 제가 섬겨야 할 어린아이인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 앞에 놓여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감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몇 푼어치 되지 않는 나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저 사람과 내가 한번 씨름 한번 해봐야지. 그랬다가는 백발백중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